오늘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셨다. 그런 내용이에요. 여기서 바람은 아네모네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아네모네라는 단어가 남성 복수예요. 남성 복수. 왜 남성 복수로 썼을까? 남성 복수로 왜 썼을까? 남성 단수면은 예수님을 말하겠는데 남성 복수니까 이게 이제 여럿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내 바람들 이런 거죠. 내 바람들. 그러니까 바람이 하나가 아니라 내 바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 남편들이 있단 말이에요. 내 남편들이. 그러니까 남편이 한 분이면 예수님인데 성경에서는, 그런데 남편이 여럿이라 그러면 내 남편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여자도 남편이 여럿이 있었죠. 그런데 그게 진짜 남편들이라고 했어요? 아니면 자기는 남편이 없다 그랬어요? 자기는 남편이 없다 그랬어요. 그렇게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남편 되시는 거죠. 자기 남편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가짜 남편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럼 예수님이 남편 될 수가 없죠. 근데 이제 자기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이 진짜 남편이 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편들이란 말이에요. 내가 가진 남편들. 그러니까 내가 가진 남편들이라 그러면 어떤 것들이겠어요? 내가 가진 남편들. 그러니까 내 주변의 환경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나 되게 만드는 환경들. 그게 바로 뭐냐면 내 지식들입니다. 내 지식들.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 내가 알고 있는 사상, 내가 알고 있는, 나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들이 있죠. 자기 욕심들이 있고. 그게 내 남편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거, 내 생각은 이런데 왜 성경은 저렇게 얘기하지? 나는 이런데? 뭐 이런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내 남편들. 뭐 율법도 마찬가지죠. 그 당시의 사람들은 다 율법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율법이라고 하는 거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이 최고인 줄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니까 어때요? 그게 최고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막 깨지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면. 그죠?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 이게 깨지는 거니까 이 내가 알고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바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람이 막 불어요. 그죠? 그 바다라고 하는 게 달라사입니다. 여성 단수예요. 여성 단수니까 그건 누구를 말하냐면 나를 말하는 거죠. 이 세상에 있는 나, 땅, 나를 말하는 거예요. 바다. 그래서 내가 있는 그 바다에 바람이 많이 불고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내 남편들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움직이는, 나를 나 되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그런 말이죠. 믿음이 적은 자들아 쉽사리 믿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올리고피스토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쉽사리 믿질 않는구나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천국까지 못하는 거는, 사람들이 천국까지 못하는 거는 예수님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안 믿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좀 가요. 그러니까 믿으면 되는데 잘 인정을 안 한다고요. 믿질 않는다고. 그러니까 믿으면 되는데 믿질 않는다. 쉽사리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그 주님께서 예수가 부활하셔서,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예수님이 주무시다가 깨셨죠. 주무시다 깨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주무시다가 깨셨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기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잠재우지 말고 자꾸 깨우라고 이렇게 깨우라고, 예수님 좀 막 깨우라고, 이렇게 기도해서 깨우고 막 이렇게 깨우라고 그러거든요.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런 얘기. 예수님 잠재우지 말고 깨우라고, 주무시지 말고 깨워야 된다고 그런다고. 근데 성경에서는 이게 주무신다는 말하고 깬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면요, 죽었다는 의미하고 부활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잠잔다 그 말은 죽었다 그 말이고, 이게 깨었다 그 말은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의 의미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기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인지 알죠. 그러니까 배 안에서 이 배는 이렇게 둥그렇게 생겼잖아요. 밑에 이렇게 오목하게, 그죠? 배가 다 오목하게 생겼다고요. 그러면 이제 오목하니까 뭐가 이렇게 안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렇게 비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죠? 예, 그래서 그 배에, 이렇게 배는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에 앉으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시고 뭐 이럴 때도 있죠. 그러니까 그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이 배라고 하는 건 교회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 교회 안에 이 말이고요. 그리고 마음 안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 마음 안에, 그 교회 안에 이 말이죠. 그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깨셨다 이거죠. 그죠? 주무시다 깨셨다 이 말은 어떤 의미라고요?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말이에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주무실 때는 가만히 있었는데 깨니까 어떻게 하냐면 꾸짖으실 수 있다는 거지. 꾸짖으셨다. 그래서 거기서 에피티메센 3인칭 단수 능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가 꾸짖으셨다. 그가 스스로 가치를 부여했다. 에피티메센 꾸짖어 가치를 부활하여 가치를 부여해 주었다. 그러니까 가치를 서로 비교해보자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다에 지금 바람이 불고 지금 이렇게 제자들이 막 죽겠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깨신 거거든요. 깨셨다는 말은 이제 부활했다는 말이에요. 부활하시고서 그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셔요. 그 꾸짖으셨다는 얘기는 가치를 부여해서 내가 부활했으니 부활한 나와 너하고 한번 비교해보자 그 말이에요. 가치를 한번 비교해보자. 자, 비교해보니까 어때요? 여기서 바람이라고 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바람이라는 게 내가 가지고 있는 남편들이라 했죠. 내가 가지고 있는 남편들, 그 바람들하고 뭐하고 이제 비교해보자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하고 한번 비교해보자.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비교해보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한번 전쟁을 해보자. 한번 결투해보자. 어떤 게 더 값어치가 있는지 한번 해보자 그 말이에요. 사마리아 여자도 똑같았죠. 여러 남편들이 있었는데 그 남편들은 자기 남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게 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남편들이 남편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서로 딱 부딪히니까 값어치가 어떤 게 드러났냐면 진짜 남편이 여기에 있었구나.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남편들은 남편도 아니었네. 요거를 깨달은 거죠. 바람이 막 불고 있는데 예수님이 꾸짖으시니까 가치가 탁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꾸짖으니까 이 바람과 바다가 어떻게 해요? 잠잠해져요. 그러니까 뭐 그냥 꼼짝 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꼼짝 마라. 그전에는 예수님이 주무시고 있을 때는, 내 안에서 예수가 죽어 있을 때는 그 뭐 자기들 맘대로 그냥 내 맘대로 살았던 거예요. 근데 예수가 부활하시면 예수가 이제 나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하고 나하고 완전히 결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꾸짖으신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이렇게 올 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가만 놔두질 않는다고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 마음이 막 그냥 편안해. 그냥 편안해. 뭐 그냥 뭐 말씀은 해라. 그냥 나는 나다. 뭐 이러면 이상한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부딪혀야 된다고. 그래서 말씀이 자꾸 나를 이렇게 막 친다고요. 책망하고 교훈하고 바르게 하고.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그 성경, 그 말씀이 막 나를 치고 바르게 하고 교훈하고 책망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비교가 딱 되는 거죠. 뭐 하나는 깨져야 돼요. 자기가 내가 알고 있는 바람들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바람들이 깨져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바람이냐면 이게 바람이 좀 비교가 되는데 하나는 혼의 바람이에요. 하나는 영의 바람이고 바람도 두 종류가 있는데 성경에서 바람이 원래 이 바람은 하나님께서부터 온 거예요. 바람은. 그리고 이 바람이 두 종류가 있거든요. 이 땅에 있는 혼의 바람이 있고 하나님의 주시는 영의 바람이 있어요. 예수가 죽기 전에 바람이 부는 것은 혼의 바람이에요. 근데 예수가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바람은 영의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이 딱 결투하잖아요. 혼의 바람과 영의 바람이 딱 결투한다고요. 그러면 반드시 영의 바람이 이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우리는 깨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깨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람들은 다 혼의 바람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바람들은. 그러니까 내 남편들이죠. 내 남편들.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 내가 의지하던 것들. 내가 의지하는 내 남편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진짜 남편일 수도 있고요. 이 세상의 자녀일 수도 있고, 이 세상의 부모일 수도 있고, 이 세상의 학교 선생님일 수도 있는 거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러니까 목사님일 수도 있는 거고, 이 세상에 있는 의지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기가 의지하면서 자기를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은 책을 의지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죠?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힘을 의지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혼의 바람이에요. 자기가 알고 있는 바람들, 자기가 알고 있는 남편들. 근데 이것들은 예수라는 진짜 남편을 딱 만나면요, 부딪혀서 이것들이 산산이 깨져버립니다. 깨져버리면 이제 승리하는 거예요. 주님이 승리하시는 거죠. 그러면 나는 깨져야 될 바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이 막 불어서 제자들을 무섭게 하는 이 바람들, 어쩌면 그것들이 이 제자들을 다 이렇게 지배하던 그런 바람들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깨시면, 부활하시면, 그 속에서 부활하시면 이 바람들은 바람도 아니란 말이에요. 혼의 바람은 바람도 아니란 말이에요. 영의 바람이 불어와야 되거든요. 진짜 바람이 나타났다. 진짜 바람이 나타났다. 그러면 그 진짜 바람이 나타나서 가짜 바람들을 꾸짖으시는 거죠. 그래서 가치를 서로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의 바람이냐 영의 바람이냐, 네가 알고 있는 남편들이냐 내가 진짜 남편이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 진짜 말씀이 나타나면요, 반드시 사람들을요 딱 구분합니다. 그 속에서. 그래서 그게 예리한 검과 같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양날 가진, 두 날 가진 칼과 같다. 그래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와 생각, 이 의도와 뜻과 생각을 딱 갈라낸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진짜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말씀이 진짜 말씀이면요, 두 날 가진 칼과 같아요. 두 날 가진 칼. 그래서 양날 가진 칼과 같아서 딱 갈라버립니다. 이렇게 쫙쫙 두 개로 갈라버려요. 왜 두 개로 딱 갈라버리느냐면 이런 거죠. 내 생각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딱 갈라지겠죠, 이렇게. 그죠? 예. 관절과 골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관절과 골수가 더 중심이거든요. 그래서 이 관절과 골수를 딱 갈라버립니다. 근데 그게 갈라지기 어렵죠. 사람들이 볼 땐 뼈면 뼈잖아요. 그냥 뼈 하면 뼈잖아요. 근데 뼈를 갖다가 딱 잘라가지고 속에 있는 골수하고 이 뼈하고 딱 구분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리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라는 게. 예. 혼과 영을 갖다 딱 나눠버린다는 거예요. 원래 혼은요, 영으로부터 나온 거거든요. 혼은 똑같아요. 같은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영도 바람이고 혼도 바람이에요. 똑같은 바람인데 영이 들어오면 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이제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영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육체에 영이 들어오면 그러면 이 사람을 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예리하냐면 그 혼과 그 영을 갖다가 구분해 버린대요. 똑같은 바람인데 그거를 구분해 버린대요. 딱 그걸.
얼마나 예리하면 이 말씀이. 그러니까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과 여러분의 지식과 하나님의 지식을 구분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의지하던 것과 진짜 하나님과 내 남편들과 하나님 남편을 딱 구분해 버리는, 정확하게 말씀이 구분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칼이 들어와서 나를 찔러 가지고 쫙 갈라버리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예, 그게 꾸짖으신다는 말이에요. 꾸짖으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바람을 꾸짖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의 두 개가 된 거죠, 그죠? 바람의 두 개가 된 거예요. 쫙 꾸짖으니까 저쪽 바람과, 원래는 그 바람 하나인 줄 알았어요. 우리가 의지하던 그 바람이 하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꾸짖으시니까, 꾸짖으시는데 그 꾸짖으실 때 어떻게 된 거예요? 꾸짖으시는 건 뭘로 꾸짖어요? 응? 주먹질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니킥을 날리는 거예요. 아니면 머리로 받아버리신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눈짓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한 거예요? 말씀으로 하신 거예요. 꾸짖으신다는 말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할 때, 말씀을 하면 어떻게 돼요? 꾸짖으셨다, 말씀하셨다. 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말이. 여기서 뭐가 이렇게 나가요? 뭐가 나가요? 바람이 나가잖아요. 말을 하니까 이게 바람이 나가는 거지. 그래서 영을 말씀이라 그러는 거고, 말씀을 생기라 그러는 거고, 그게 바람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푸뉴마라는 영도 바람이에요. 바람이 분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바람이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꾸짖으셨다, 말씀하셨다, 이게 바람이 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바람이 부딪힌 거예요. 내가 알고 있었던 바람과, 그죠? 나를 지배하던 바람, 이게 다 전부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꾸짖으시니까 그 바람이 탁 부딪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바람이 왔는데 어떻게 해요? 창조자의 바람이 왔는데, 예수가 창조자인데, 그러면 창조자의 바람이 확 불어버리니까, 그게 확 꾸짖어 버리니까 저쪽에 있는 바람이 팍 깨져 버리는 거죠. 자기가 의지했던 것들이, 이제까지 자기가 의지하면서 내 주변에 그것들을 의지하면서 그게 다 자기를 만드는 거였거든. 이 주변의 환경이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여러분이고요, 부모가 여러분이에요. 자기예요. 자기를,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의 주변이 있잖아요. 다 자기를 만드는 거예요. 주변이 있는 게 온 우주가 온 모든 사람들이, 옆에 나를 관계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만든 겁니다. 내가 그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나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자기를 만드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면은 이해가 안 되고요, 이쪽 사람이 보면 저쪽 사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만드는 환경이 따로 있거든요. 이 사람을 만드는 환경이 따로 있어요. 저 사람이 만난 남편과 아내와 자식들이 따로 있잖아요. 친구들이 따로 있고, 여기 이 사람이 만나는 친구와 남편과 아내와 이 자녀들이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 각자인 거예요. 그래서 서로 그 사람들이 다 각자인 것은 각자의 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그게 전부인 줄 아는 거야. 그게 자기들의 전부인 줄 아는. 그러니까 그것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자식이 공부 못하잖아. 그럼 막 기분 나빠. 왜 기분 나쁜 거야? 아니, 자식이 공부 못하는데 자기가 왜 기분 나빠? 자기니까. 그게 자기인 거야. 그래서 이 자식을 통해서 이 자식이 공부를 잘하잖아요. 그래서 막 잘 되잖아. 그러면 자기가 잘 된 것 같아. 자기는 하나도 몰라. 공부도 안 해서 하나도 모르는데 자기가 잘 된 것 같아. 기분이 굉장히 좋아. 왜 그러면 자기니까. 그게 자기가 만들어낸 환경들이거든. 자기하고 만들어낸 환경들이거든요. 자기를 만들어낸 환경들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면서, 자식을 보면서 이 사람을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괜히 자식이 잘 되면 좋은 거고, 자식이 못 되면 아무 속상한 거야. 자기하고 다른 사람인데 그 자식도 자식이 부는 바람이 따로 있어요. 자식도 자식이 부는 바람이 따로 있어. 자기도 자기 부는 바람이 따로 있어. 근데 마치 자기가 저 사람이 난조한 거야. 그래서 그 바람이 자기한테만 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그 고통이 있는 거예요. 혼의 바람을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걸 기대하다간요, 배가 뒤집어 버립니다.
그게 자기라는 배가 뒤집혀 버려요. 좌초해요. 빨리 그 배는 잠잠해져야 돼. 이쪽에 있는 나에게 불어오던 모든 바람들은 빨리 잠잠해져야 돼. 누구 바람이 불어와야 되니까? 예수, 진짜 영의 바람이 불어와야 되니까. 영의 바람이 불어서 그걸 꾸짖어 버리니까 다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아주 잔잔해졌다 이랬죠, 그죠? 아주 잔잔해지니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잔잔해졌다 이 말이 갈레네 에이레네라는 말이거든요. 갈레네 에이레네 그런다는데 이게 뭐냐면 아주 잠잠했다, 평안해졌다, 평화를 이루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잔잔해졌다. 예,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주변에 있는 것들은 자꾸 나를 갖다가 이렇게 너무 내가 그걸 크게 쳐다보는 거예요.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식을, 내 돈을, 내 욕심을, 내 고집을, 자기 자존심을 너무 크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이라도 손상되면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은 거야. 그게 잠잠해져야 돼. 뭐가 불어오면 그게 될까요? 영의 바람이 불어오면. 자기 속에 진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부딪혀서 어디에 값어치가 있는지 한번 보자. 네가 알고 있었던, 네가 가지고 있었던, 그렇게 네가 그거 아니면 죽는 것 같죠 알고 있었던 그런 것들, 그 혼의 바람을, 하나님의 영의 바람이 불어오면 네 남편도 네 게 아니고, 네 아내도 네 게 아니고, 네 자식도 네 게 아니고, 네 돈도 네 게 아니야, 네 지식도 네 게 아니야. 너를 형성했던 것은 바로 예수님이야. 예수님, 하나님이 너를 만드신 거야. 하나님이 너를 만들고 있는 거야. 네 주변에 있던 것이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 너인 거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주님은 그걸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을 불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면 잠잠해지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알고 있었던 애굽의 시스템을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광야의 시스템으로. 외국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시스템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기들의 어떤 막 살고 있었던 그 문화 생활과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싹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바꿔버리고 광야에 딱 놓고서 하나님 말씀만 위에서 내려주는 거예요. 위에서 만나만 계속 내려요.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애굽에서 하던 모든 것들을 싹 다 중지시키고 광야에 데리고 나와서 애굽의 시스템을 다 지워버리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광야에 나와서 다 지워진 사람들, 진짜 하나님만 바라보고 위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만, 거듭난 사람들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났다,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 위만 바라보는 자들, 하늘에 속한 자들, 이런 사람들만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요. 그래서 광야의 시스템을 또 싹 다 지워버려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자기가 알고 있었던 자기의 그 시스템, 이 세상에서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이런 것들을 싹 다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주셔요. 하나님의 시스템으로 바꿔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지식을 다 지워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지식으로 우리를 채우는 겁니다. 네가 알고 있었던 그 혼의 바람을 다 하나님이 잠재워버리시고 하나님의 영의 바람이 불게 만들어주는 거죠. 하나님의 영의 바람이 불면 혼의 바람은 다 잠재워집니다. 잔잔해진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의 바람이 불길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영의 바람이 불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의 바람이 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적 축복을 누리는 사람, 진짜 이 세상적 축복이 아니라 영적 축복을 누리는 사람들,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